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들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공통된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태신앙이고 영접 기도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본래 제자라는 이 단어하고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이 제자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렇게 학교 교실에 앉아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삶으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우리는 십자가 펜던트를 목걸이에 걸고 목걸이를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십자가는 이렇게 귀여운 것, 예쁜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흉악범이나 정치범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의 어떤 그런 큰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이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면, 영접 기도를 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또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신앙을 등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요 김형국 목사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출발점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출발점을 지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거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자, 어떤 분들은 정말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그렇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뜨겁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는 어떤 분들은 참 삶이 힘들고 고난이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제가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런 책들을 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경진이 얼마 전에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영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세 개의 다른 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개의 문을 소개를 하죠. 자, 첫 번째는 생활 양식으로서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험이나 체험이나 위기를 통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탐구나 추구를 통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먼저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던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 생활 양식으로서 신앙생활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경험이나 체험이나 위기를 통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삶의 고난을 통과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문은 탐구 추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탐구 추구라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경험이나 체험이나 위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정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을 통해서 이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이것은 의지적인 그런 영역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이란 말은 지와 정과 의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문을 통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이 세 가지 영역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죠. 자, 생활 양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경험이나 체험, 위기 이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일평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뭐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런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음은 뜨거워지고 때론 탐구 추구도 이게 삶의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머리만 굵어지는 일이 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을 알 때 가슴도 뜨거워지고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전체는요, 기독교의 그런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언제 성경책을 다 읽고 그것을 다 찾아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어떤 한 제자가 이 성경책을 누구나 쉽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 그 책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쉽게 풀어놓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핵심 진리들을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그런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장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기록된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기독교 핵심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4가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품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초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가 이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었을 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러분, 그가 이 말씀을 어느 본문에서 가져왔을까요? 자, 우린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말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천지를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유대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 천지를 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온 우주 만물을 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수면 위를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죠.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태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태교를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이 태동하기 전에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감싸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성령님이 세상을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그럴 때 온 우주 만물이 폭발적으로 생성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정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정점에 사람이 창조되었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도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도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우리를 닮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복을 받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사명을 받아요. 행복하다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요한복음은 이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영원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만물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이 없이는요, 세상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전기 모기채를 들고 와서요, 기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쌀벌레가 막 날아다녀요. 쟤를 잡아야 되겠다. 전기 모기채를 딱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었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안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넣었어요. 탁 켜지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유지 존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말씀을 아는 일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백성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나는 죄 짓지 않고 얼마나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을요, 어떤 도덕법을 어기는 것으로, 나쁜 짓을 해야만 죄를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이것이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죄를 만들어낸 죄의 이면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 영어 단어에 보면요, 죄를요, sin, sin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철자 s와 n 사이에 i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i가 가운데 있으니까 I-centeredness. 그래서 자기 중심성.
내가, 이 I라는 대명사는 나라는 뜻인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찬탈당한 거죠. 빼앗기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냐면 반역죄인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 진리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었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왔다.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심진리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풍삼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반기에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건 뭐 아주 쉬운 내용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 책을 가지고 한 24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김영국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접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를 건져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어요. 좀 홍수가 나서 난리도 아닌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했는 저를 건져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를 건져준 사람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나를 당신이 목숨 걸고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생명을 다해 당신의 종이 되어서 평생 동안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생명을 대신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평생 동안 그분의 종으로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영접한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고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이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신앙을 버리고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오늘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보다 내 명예가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삶의 안전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소위 짝퉁 그리스도인,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삶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은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 때 교회가 너무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른들이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너무 싫어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도 나에게 뭐 그렇게 크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목회하신 데 보니까 목회 고난이 여정이고 너무 힘든 일만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썩 달갑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반항의 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내가 내일은 교회 안 가야지.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는데요. 새벽까지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먹고요. 취해서 집에 거의 막 이렇게 기어들어다시피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취방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술도 덜 깼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 기도도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태신앙, 제 몸에 배어있는 신앙, 신앙생활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 보면 또 다른 그런 반대의 부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주도권도 갖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그들의 마음 안에 가만히 들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똑같아요. 그가 삶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의 저자인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종교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 비종교죠. 율법적인 영혼, 종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번도 인생의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뀌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얽매이진 않을까? 내가 자유를 빼앗기진 않을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복음의 메시지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새로 빚으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야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14절 가운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서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 영광이 나타나냐면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때 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 봉헌할 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삶의 중심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더라. 자,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성막이 지어질 때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를 이제 NIV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요. The word, 말씀이 made 만들었습니다. His dwelling, 그의 거처를, 집을 만드셨습니다.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집을 지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려고. 말씀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집은 말씀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이고 말씀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이 집을 지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말씀이 거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거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빚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그 성전을 지으셔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고 말씀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막 화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충전기를 찾아서 꽂으면요. 전기가 연결이 되면서 유튜브가 다시 돌아오죠. 그럴 때 얼굴에 웃음이 탁 올라가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생명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 이렇게 우리를 감싸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다시 생명의 등불이 켜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뉴스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직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이 출발선을 다들 지나고 오셨겠지만 아직 출발선을 지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성령님 거할 그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이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